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그 교회 밥을 먹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중에 최고의 이제 점심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기록이 깨지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지역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이 제가 사는 마을 전체에 한국 사람이 3명밖에 없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외에는 없는 우리 학교에 이제 그것도 저하고 다른 친구 한 명이 가서 3명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혼자 거기 어떤 목사님 아들이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미국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만 차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미국인 교회도 되게 고마운 것은 그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아침마다 저를 태우러 학교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못 오시면 목사님 아들이 그 학교를 다녔는데 목사님 아들이 데리러 또 오시기도 하시고 이제 집에 올 때는 예배가 끝나면 그 교회 이제 이렇게 미국인 그 백인 성도님 부부가 저희 학교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매주 차를 태워다 주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지 한 2달, 3달 됐을 때 이제 그 친구가 차가 있는 친구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한인교회 한번 가보겠냐고. 내가 여기 한인교회가 있냐고 그러니까 차 타고 한 1시간 반 가면 있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미국 처음 갔으니까 한인교회 이제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이제 갔더니만은 오후에 이렇게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오후 시간 이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보니까 뭐 한 30명 채 안 되는 한 20명 이렇게 되는 남짓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이 마침 미국의 무슨 날이었냐면 미국은 풋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공차는 축구 말고 풋볼이 되게 유명한데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 슈퍼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큰 그 결성전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날은 이제 전부 다 모여서 이렇게 막 치킨, 막 피자 이런 거 시켜놓고 그거 보고 있어요. 집에 모여서 마침 그날이었어요. 그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쉽게도 예배를 오후에 드리니까 마치고 나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점심시간 지나고 모였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한국 밥이라도 김치라도 한 조각 먹어보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은 목사님 집에 와서 슈퍼볼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슈퍼볼을 보러 갔다가 그 목사님 댁에서 저녁에 이렇게 김치찌개를 끓여서 주셨는데 미국 가서 한 몇 달 동안 못 먹다가 그걸 한 그릇 먹고는 정말 차도 없는데 그 교회를 매주 가고 싶더라고요. 매주 가고 싶더라고요. 교회도 이렇게 뭐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호주에 또 몇 년 계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민교회는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김치를 먹자 말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김치 먹으니까 이제 백인 분들이 교회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너네 뭘 먹냐? 이제 김치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차마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죠. 성도끼리 우리 미국 교회 빌렸었는데 미국 분들 싫어하니까 김치 먹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한쪽 계신 분들은 목숨 걸고 먹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김치 먹는 학생들도 많은데 먹어야 된다. 안 된다. 교회가 2개로 갈라진 경우가 있어요. 되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교회는 참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보면은 되게 중요한 사역과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먹으면서 하셨더라고요.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처음 이제 기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항상 이렇게 뭘 드시면서 이야기하시고 교제하시고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3가지 목적 때문에 부르셨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2번째는 그들에게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게 하시고, 이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하는 것, 교회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밥 먹고 자랐잖아요. 제가 교회밥 먹고 48년을 자랐는데요.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 봤어요. 이렇게 교회 국수가 맛있어서 예수님 안 믿는데 매주 교회 오시는 분 봤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오지만 결국 교회에 와서는 주님 만나고, 국수 때문에 교회 오시던 분이 주님 때문에 교회 오기 시작하고, 그죠? 또 국밥 때문에 교회 오시던 분이 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오기 시작하고, 뭐 어떤 이유로 교회를 오시건 오셔서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월계 교회도 밥이 광주에서 제일 맛있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 나면 더 많은 분들이 밥 한 그릇 한번 먹어보려고 오셨다가 예수님 깊이 만나고, 또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아까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님 계시던 지역에 그 시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초교파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이 지역의 성도들 치고 그 교회밥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거다, 이런 소문이 났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 행사나 여러 일을 섬기고 돕는 일을 기뻐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함께 이렇게 힘을 얻고 더 먹이고 더 입힐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광주 월계교회도 이제 50주년을 맞아서 더 놀랍게 성장하고 더 놀랍게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섬김의 역량이 커지고, 저희 아버님이 고신에서 목회하셨지만 이렇게 안 믿는 가정에 혼자 예수 믿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은혜도 많이 체험하시고, 목회하시면서도 이렇게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뭐 암도 낫고 막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가 신학교 간다 그럴 때에 저희 삼형제 사남매를 다 불러놓고 저희한테 항상 그러셔서, 얘들아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 능력이 뭔 줄 아냐? 능력. 그래서 저희가 능력, 그 뭐 하나님의 능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능력이 뭔 줄 아냐? 그러시면서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그것도 분명히 능력인데 진짜 능력은 사랑하고 섬기는 게 능력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떤 때에 가장 사람들이 치유를 많이 받고 잘 받는 줄 아냐?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라고. 그냥 은사가 있어서 막 한다고 사람들이 낫는 게 아니라고. 사랑의 기도가. 그리고 정말 어떤 때에 하나님 진짜 크게 역사하시는 줄 아냐? 그때는 정말 섬기려는 마음으로 할 때. 섬기려는 마음으로 할 때. 제가 보니까 저희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 부흥회를 다니시고 집회를 하시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심각하게 아프시면은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전화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위급한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잖아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그 한 분 기도해 주시려고 2시간, 3시간을 다른 지방에도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그분 잠깐 기도해 주시고 한 3, 40분, 1시간 기도해 주시고 다시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섬김의 마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단순히 그냥 무슨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막 은사 자랑하듯이 해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섬김이 능력이다. 늘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주 월계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이 영혼들 다음 세대 잘 섬길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먹이고 많이 나누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원리로 움직여야 진짜 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저는 교회가 우리 시대의 교회가 사모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가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막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교회라면 정말 우리가 뭘 사모하고 무엇을 원해야 할까? 제가 청년들을 많이 가르치니까 청년들의 진로, 직업 이런 문제가 늘 상담을 많이 하죠. 청년들이 목사님 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럼 청년들이 보통 이렇게 옵션을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이런 직장을 다니고 싶다고. 1, 2, 3번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이 직장 갔으면 좋겠고 안 되면 저 직장, 안 되면 이 직장. 그 이제 제가 항상 청년들한테 이렇게 돌직구 하기로 유명한데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는 1, 2, 3번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4번이라고 하시면 어떡할래?
네가 원하는 세 가지가 다 너한테 주어지지 않고 또 다른 옵션이 너한테 주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너한테 네 번째 또 다른 길이 너의 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무언가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 정답이 있어. 우리 애들이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와서 뭔가 부탁하고 물어보는 척 하지만 지가 답이 다 있어. 그리고 지가 원하는 게 있어. 결국에는 그걸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이런저런 이렇게 엄마 아빠를 이렇게 어떻게 낚아보려고 다른 걸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툭툭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진짜 무엇을 원해야 할까? 우리 시대 교회가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뭐 집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여건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것들이, 차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본질적인 것일까?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온통 다 채워져 있다면 정말 그것이 성경적인 것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이전에 제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을 했습니다. 되게 먹고 살만 했습니다. 강남에서 어쨌든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30몇 평짜리 아파트도 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모든 걸 다 교회에서 배려해 주시고 대우도 넉넉하게 잘 해주시고 교회도 재밌고 즐겁게 잘 자리 잡고 잘 자라가고 신나고 재밌게 목회 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청년들, 어떻게 하다 이 청년들한테 제가 마음을 뺏겨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제가 37에 담임 목회 나갔다 그랬잖아요. 너무 일찍 담임 목사를 하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 어른들 섬기고 이런 목회는 이렇게 보면 그냥 다른 한 50대 이런 목사님 오셔도 하겠는데 나같이 이렇게 좀 젊은 목사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교회를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의 감동과 부담감이 늘 있었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저는 몸은 편하고 삶은 너무 편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부르신 길은 몸이 편하고 삶이 편한 길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섬기는 길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한번 확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대화를 하고는 몇 달을 그 문제로 장로님들은 안 됩니다.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실랑이를 몇 달을 하다가 한번 제가 이렇게 마음이 딱 정해지니까 참 돌이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개월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원들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도 대화하고 이렇게 다 하다가 제가 이제 사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 털고 이제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한 6, 7개월 동안의 공백기를 좀 가지고 해외에도 나갔다가 이렇게 왜냐니까 이렇게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이동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7, 8개월 아예 해외 나가 있었어요. 7, 8개월 동안 공백기를 가지고 조용히 한국 들어와서 조용히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집도 없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그때 6살짜리였는데 저희 온 식구가 이제 한 해외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나가 있었어요. 4개월 나가 있다가 이제 한국을 들어오기 일주일 정도 전인데 저희 아들이 6살짜리가 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자기 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만 아빠 엄마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한국 가잖아요. 가지. 근데 걔가 그러는 거야. 아빠 근데 우리가 첫째 돈도 없고 두 번째 집도 없고 세 번째 교회도 없는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오늘부터 매일 저녁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주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6살짜리가 그런 말 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그냥 뭐 아멘 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저희 세 식구가 손 붙잡고 같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 기도하면 뭐 하나님 집 주세요, 뭐 하나님 뭐 이렇게 개척하는데 돈 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안 나오죠. 한 4개월 동안 만났던 선교사님들, 그 이민교회 어려운 목사님들,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 부탁한 거 그런 거밖에 기도가 안 되니까 막상 기도 시작하면 얘는 5분도 안 돼서 자요, 지는. 자고 엄마 아빠만 둘이 이제 막 선교사님들 위해서 막 이렇게 한 시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집이 없었어요. 저희가 1년 9개월 동안 집이 없었어요. 나갈 때 이삿짐 센터에 짐을 맡겨놓고 갔는데 1년 9개월 만에 그 짐을 찾았어요. 저희는 여행 가방 3개, 제 거 하나, 저희 와이프 하나, 우리 아들 하나, 여행 가방 3개 가지고 1년 9개월을 살았어요.
여름에 나가가지고 겨울이 됐는데 겨울 옷이 없는 거예요. 저희 정말 우리가 강남의 거지구나. 저희가 그런 생각하면서 겨울 옷이 없구나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막 저희 장인어른 옷을 가져다가 막 입고, 저희 아내는 우리 장모님 옷을 가져다가 입고, 처제 옷을 가져다가 입고, 이렇게 하면서 한 해 겨울을 또 지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 시작하고 강남에서 생활비가 한 푼도 없이 1년 4개월 동안 교회를 이제 섬겼어요. 근데 뭐 저희가 교회를 그렇게 섬겼지만 단 하루도 길거리에서 잔 적이 없고, 단 한 끼도 밥을 굶은 적이 없고.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뭐 못 먹거나 굶었거나 막 고생한 사람 보이지 않잖아요. 저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시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목회가 교회가 한 6, 7년 만에 확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거 놓으시고 또 어려운 교회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끼리 사남매가 맨날 모여서 야 우리는 6년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끼리.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릴 때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얘들아, 저희 아버지가 명언을 많이 남기셨어요. 근데 저희를 불러 모아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자식 밥 안 굶긴다. 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떠날 때가 됐구나. 이런 말은 이제 우리는 다 자동으로 이제 아는 거야. 떠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자식 밥 안 굶긴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커서 목회를 지금 40, 50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는데도요,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그런 말씀들.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자식 밥 안 굶긴다. 사랑이 능력이고 섬김이 능력이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어디 가든지 항상 너는 부교육자로 있는 동안에 담임 목사님 편에 늘 서라. 담임 목사님 정말 네가 도저히 인정 못하겠거든 조용히 그 교회를 그냥 떠나라. 늘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저한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를 붙잡아주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유산처럼 저에게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그거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자기 자식 밥 안 굶긴다. 저도 저희 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 보고 아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자식 밥 안 굶기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맞아요, 여러분. 저희 강남 한복판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통 우리가 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얘기 마태복음 6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에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 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열심히 교회만 잘 다녀. 그게 아니고 그거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알아.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그 말씀이죠.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가치 있는 거냐? 우리가 뭘 더 쫓아야 하고, 만약에 어떤 두 가지 가치가 우리에게 충돌할 때에 뭘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느냐? 그거는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희 교회는 다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말씀 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도전합니다. 여기도 청년들 좀 청년 맞으신가요? 청년들도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근히 10의 1조 하는 생활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내 밑에서 훈련받는 청년들 중에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10의 1조로도 저와 제 가족이 살고 10의 9조로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삶을 한번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청년들이 좀 그런 꿈을 꾸는 청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저 근근히 11조도 못해서 막 허덕허덕하고 11조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한번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일들도 정말 잘 되게 하셔서 11조로도 저와 저의 가족이 살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위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꿈꿔볼 수 있는 젊은이들이 광주 월계교회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진짜 나와야 돼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같이 물질과 이 자본주의가 정말 극에 치달아서 교회조차도 그것에 물들어서 성도들조차도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무엇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으로 복음을 전가하겠습니까? 아까도 식사하면서 장로님들하고도 대화하면서 그랬지만 지금은요, 전도지 뿌린다고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전도지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지를 무슨 중국집 전단지처럼 생각해요.
다 귀찮아합니다. 다 버립니다. 그거 뭐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우리가 하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 발에 밟히는 전도지가 더 많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는요, 진짜 전도지는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우리 얼굴이. 사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이게 얼굴이 늘 이렇게 근심 충만하고 늘 이렇게 얼굴 색이 늘 이렇게 어둡고 늘 말은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고 이렇게 표정 보면은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근데 교회 오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러면서 그 늘 은혜로 얼굴이 환하고 막 예수님 믿으시라고 얘기하는데 인상 막 쓰고 얘기하면 안 오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심히 본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그 속에 하나님 계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리고 그 사람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그리고 그 사람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이렇게 그 영어로는 나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요즘 시대 또 교회에서 사건 사고도 많이 터지고 바깥에서 뭐 터졌다 그러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많고 연예인 분들도 자살했다 그러면 보면 다 이렇게 십자가 다 이렇게 그 보면 조문하는 데 가면 다 십자가 붙어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예수 믿는 게 뭔가?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뭐지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요. 지금 시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걱정을 엄청 많이 하는 시대예요. 우리 앞집에 분명히 교회 다니다 이렇게 현관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교회 명패 붙어 있는데, 이분이 늘 이렇게 아침에 봤거든. 아침에 한 10시 반 되면 다 식구들이 나가는 거 봤는데 오늘은 안 나가는 거야. 그럼 앞집 아저씨는 하루 종일 그게 근심거린 거예요. 왜 교회를 안 갈까? 응? 왜 우리 앞집 사람이 오늘 교회를 안 갔을까? 부부 싸움을 했나? 교회에서 뭐 시험에 들었나? 뭐 그런 말이 있대던데, 시험에 들었나? 그 앞집 아저씨는 하루 종일 걱정하신대요. 그런 걸 가지고 왜 안 갈까? 그리고 골프장에서 만나면 저분이 왜 교회를 안 갔을까? 골프가 안 된대요. 그 생각 때문에. 마트에서 만나도 아신대요. 지금 교회 있을 시간인데, 이런 생각한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교회를 모르고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몰라서 안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교회 예배 시간이 언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우르르 교회로 갔다가 언제 다 우르르 나오는지, 애들은 뭐 하는지, 교회 가면 애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뭐가 좋은 게 있는지 다 알아요. 요즘에는 몰라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요, 그래서 얼굴이 전도지고 우리 삶이 전도지예요. 우리 이 광주 월계교회는 안 믿는 이 지역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아, 저분이 믿는 예수님. 제가 미국에서 가르쳤던 청년 부부가 있는데 어제 식사 초대받아서 점심에 그 집에 갔다 왔어요. 미국에 있다가 두 친구가, 이제 한 친구는, 남자는 미국에 주점원으로 갔고 이 자매는 미국에 있던 친구인데, 둘이 이 삼성에서 일하다가 이제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인사하겠다고 제게 찾아와서,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만나서 대화했는데, 이 형제가 예수 안 믿는데 참 괜찮은 친구인 거예요. 성품도 너무 좋고 생각도 건강하고 가치관도 똑바르고,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면 자매가 신앙생활하는 걸 존중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체 자기가 어렵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약속 하나만 나한테 꼭 지켜주면 된다, 자기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부인을 따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지만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부인을 사랑하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주일날 아침마다 이렇게. 근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는 한 2년 정도, 2년 3년 뒤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그 가정에 뉴저지에 있을 때인데 제가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같이 식사하는데 그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처음 뵀을 때 결혼하기 전에 예수 안 믿었잖아요. 지금은 자기 하나님 믿는데요. 감사하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나도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왜 하나님 믿게 됐냐,
자기가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별로 안 믿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가 결혼하고 자기 와이프를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자기 와이프가 믿는 하나님 같으면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 멀쩡한 남자애가 신앙 없이 안 믿는 집에서 자란 친구가 자기 와이프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와이프가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내가 진짜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기더래요. 지금은 되게 굉장히 깊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되게 진지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어제도 오랜만에 서울에서 만나서 그 집에, 지금 서울에 둘 다 한국에 있는 어느 기업의 스카웃돼서 이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만나서 좋은 교제를 하고, 그 친구 볼 때마다 제가 늘 그게 생각나요. 저희 아내가 믿는 하나님 같으면 저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그리고는 신앙인이 된 거예요. 우리 광주 월객교회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얼굴이,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함께 이 생명 안에 들어오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 세상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이 볼 때 우리하고 자기들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저는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바깥에서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나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인문학 특강을 많이 하고, 인문학 강의를 서울에서는 매주 고정적인 강좌도 하고, 또 안 믿는 출판사에서 인문학 관계된 책도 이제 곧 출판하고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인문학 강좌를 많이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을 만나요.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얘기해요, 저한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제가 저를 교수님이라 부르는 친구도 있고, 제가 목사인 줄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교회 안 가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교회 안 다니는 자기들하고 별 차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별 차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잘 모르겠고, 걔들도 똑같이 돈 버는 것 때문에 살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살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다른 사람들 뒷담화하고 속이고 이런 거 다 똑같고, 그리고 심지어 되게 이렇게 좀 머리가 되게 이렇게 좀 튀어 있고 시니컬하다 그러죠, 요즘 애들 말로. 시니컬한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걔들은, 목사님, 예수 믿는 걔들은 좀 비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순전히 자기들 힘으로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걔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되게 얄밉다는 거예요. 되게 얄밉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꿈꾸는 삶, 내가 원하는 것들의 리스트, 버킷 리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오픈해 보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 닮아 있어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저 성공하고, 그저 잘되고, 그저 돈 많이 벌고, 그저 좋은 학벌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도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똑 닮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과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약속을 사모하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풀어나가시기 위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대대로 물려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기 2장에 있는 사람들,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한국 교회에 지금 현실에 와 있어요. 웬만한 교회, 웬만한 교단에 거의 50% 이상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국에서 뭐 크다는 무슨 통합적 교단, 합동적 교단, 우리 고신교단 다 말할 거 없어요. 제가 다음 달에도 전국의 각
신학대학의 기독교 교육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 교수님들 전체 모이는 학회에서 이 다음 세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 기독교 교육의 역할 이런 주제로 제가 발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들도 다 고민이에요. 많은 제자들을 길러서 전도사로 전국에 다 내보냈는데 사실 지금 전국에 있는 각 교단별로 학 교회마다 50% 넘는 교회가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예. 어린이가 청소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인구도 많이 줄었어요. 인구도. 한 해에 20만 명씩 줄고 있어요. 아이들이 더 이상 한 해에 20만 명씩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청년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잖아요. 12포 세대까지 갔어요. 다 이제 다 포기해. 이러다가 인생을 포기하게 생겼어요. 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결혼 안 하죠. 결혼 안 하니까 당연히 출산율 떨어지죠. 결혼한다고 해도 자식들 안 놓죠. 근데 왜 안 놓냐? 옛날에 엄마 아빠는 너희들보다 어려워도 4-5명씩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무게감이 또 다른 무게감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의 문제의 가장 본질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지금 시대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무슨 먹을 거 준다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한테 학용품 나눠줘 보세요. 다 버리고 갑니다. 여기는 모르겠는데 서울은 다 버리고 갑니다. 학용품 주면. 뭐 이렇게 학용품 나눠주면요 애들이 집에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있거든. 그런 걸로 애들이 교회하지 않습니다. 애들이요 피자 사주고요 햄버거 사줘도요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 맨날 먹는 거거든. 요즘 애들은 못 먹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무슨 학용품이 떨어져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대가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알지 않는 한 그 아이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아요. 지금 한국의 대학 복음화율 캠퍼스 대학 복음화율은요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많이 보는 사람들이 9% 적게 보면 7%.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단지 줄어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관심과 교회에 대한 기대가 그들이 교회에 올 때는요 다른 기대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는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너희에게 준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만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세상으로 가겠죠. 교회가요 이 다음 세대와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요 예수 만나는 감격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감과 자기 자신의 삶의 미래에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으로 인한 삶의 굳건한 확신, 그것을 사실은 이 세대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광주 월계교회에 와서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이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세상을 닮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를 이어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언약의 자손들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우리 광주 월계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이 정말 해를 거듭하면서 하나 둘씩 성취되고 이루어져가는 기쁨과 확신을 맛보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교회가 움직일 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큰 교회들 섬겼습니다. 큰 교회들 제가 섬겨보니까 예산이 1년에 기본적으로 몇십억씩 남아요. 최소 몇십억씩. 교인 숫자가 막 10,000명씩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강남 지역에 있고 이러면요 1년에 예산이 몇십억, 그리고 서울에 몇만 명씩 되는 교회는 1년에 예산이 어떤 교회들은 100억, 200억씩 남는데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재정을 100억을 선교 때문에 이렇게 모아놨는데도 교회에 돈을 쓰지 않고 100억을 현금으로 은행에다가 놔뒀다는 게 또 시비거리가 돼서 교회 논란이 되고, 그게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어려움이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근데 돈이 몇십억씩 남고 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 10,000명씩 넘어가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돈 있고 우리가 사람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 그거보다요, 이제는 우리 돈 있지,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 우리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거는 축복이 아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구나. 차라리 우리가 좀 모자라고, 차라리 우리가 좀 부족하고, 차라리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비좁고, 차라리 우리가 좀 주일마다 진수성찬을 못 먹어도, 저희가 못 먹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 하나님 사랑하는 열심히 식지 않고,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열정이 우리의 가슴에 식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모하는 그 기도가 식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교회를 찾기가 요즘 시대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청년들 보고도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꼭 세상에서 남들하고 똑같이 좋은 직장, 남들하고 똑같이 더 잘 나가는 직장, 남들하고 똑같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금 좋은 길은 남한테 양보하면 안 되냐? 왜 굳이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니들이 그대로 다 밟고 니들이 1등하고 니들이 돈 더 잘 벌고 니들이 더 성공하고 왜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냐?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희생하는 길이고 그게 섬김의 길이고 그게 사랑의 길이냐?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청년들 집회 가는 데마다 얘기합니다. 야, 한국교회 청년들이요, 한국을 바꾸려면 되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그래도 청년들이 아무리 적어도요 한 100만 명은 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청년들이요, 대학 다 졸업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대기업 안 가고 다 중소기업 취업하기로.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질 겁니다. 아, 이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미쳤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든지, 이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구나. 야, 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진짜 다르다.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를 마다하고 오히려 낮은 자리. 제가 서울역 노숙인들을 매달 예배를 청년들하고 함께 가서 한 4년 동안 매달 섬겼어요. 거기는 하루에 2끼를 한 400여 명의 노숙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세요. 근데 하루에 2끼씩 점심 저녁을 하루에 한 800명, 1000명이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저녁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밥 푸고 국 푸고 식판 다 배식하고 끝나면 설거지하고 청소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매달 가서 했어요. 한 4년여를 그거 했어요. 그 하시던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목사님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서울역 마당쇠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방송에도 나오시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윤 목사님 청년 사역 하시니까 제가 꼭 부탁하고 싶다고.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2-3번 하게 되면 꼭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계 청년들이 다 성공에 눈이 멀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치열한 경쟁력을 뚫기 위해서 애들이 막 대학도 몇 수를 하고 취업을 몇 년을 준비하는데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좌절하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꼭 얘기해 주세요, 청년들에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낮은 데로 가면 경쟁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데로 가면 경쟁률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광주 월계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만난 초면에 제가 너무 신뢰되게 돌직구를 던지는 것은 아닌가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저는 광주 월계교회가 진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 내 삶의 베스트라고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언약의 작소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아이들을 길러내야지.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에서 조금 희생하고 세상에서 조금 밟히고 세상에 조금 무시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인생에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세상에서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예수 믿는데 세상에서 하나도 한 번도 안 질라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얄밉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여간 안 질려고 그래. 하여간 안 뺏기려고 그러고 하여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럼 얼마나 얄밉겠어요. 너네가 말하는 사랑은 어딨니? 다 그렇게 말해요. 청년들한테 얘기해.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손해보고 살아라. 예수님 때문에. 그래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그래도 제가 예수님 때문에 연봉 1,000만 원은 1년에 손해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거 없이 그냥 누린 것만 많아가지고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 광주 월계교회가요, 제가 볼 때 이 지역에서 진짜 교회, 진짜 복음에 충실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충실한 교회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런 거 추구하고 쫓아갈 게 아닙니다. 그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겠노라 결단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면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은사적인 것들로 이해를 해요. 이렇게, 그죠? 막 방언하고 무슨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만남의 사건이에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교제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우리의 삶에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가 저거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3년 반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3년 반 농사가 다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갔어. 수제자라고 큰 소리 치던 애는 막 본원 앞에서 막 아니라 그러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저주하며 욕하고 부인했다 그러잖아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진짜 작정하셨구나. 왜냐하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보이는 데서 이렇게 따라와 이 정도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거해야 되겠다. 너와 내가 진짜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떤 영적인 은사와 무슨 신비한 무슨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지극히 작은 한 부분. 그것도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이죠. 저는 그런 은혜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그런 영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많이 경험하고 자랐어요.
지금도 청소년, 청년들 집회 가서 같이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지만 진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체험을 하는 것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거하고 계시며 걸어가고 계시며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광주 월계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려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여간 근심 충만하게 된다고. 우리 사람은요, 빈 마음을 뭘로든지 채우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면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데, 우리 안에 은혜가 고갈되고 우리의 마음에 빈틈이 생기고 공허함이 들어오면요, 온갖 것들로 다 채우려고 그래요. 먹는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그냥 이것저것 막 쇼핑하는 걸로 우리의 허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약간 바람 든 사람 마냥 그냥 이렇게 막 여기저기 자꾸 떠돌아다니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우리가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는 동안에 세상적인 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거 없이 우리 살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 있어야 하는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 충만해가지고,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요, 제가 8년 전 개척할 때 하고 지금 2018년도 하고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렇게 이 일을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왜냐하면 8년 전에 강남에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다 털고 빈손으로 개척할 때도 대책 없이 집도 없이 여행 가방 3개 끌고 1년 9개월 살았는데요. 저희가 이번 7월 달에 이사를 해야 돼요. 이번 7월 달에 살던 집에 계약이 끝나고 저희가 사는 집도 저희 집이 아니고 어떤 분이 저희한테 살게 해주신 거예요. 한 8년 전에 집 없이 가방 끌고 왔다 갔다 하니까 불쌍히 여기서 우리 보고 거기서 그분이 저희한테 보증금을 빌려주셨어요. 몇 억의 보증금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증금을 이제 이번 해에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몇 억이라는 돈이 저희한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2, 3주 전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우리 이번에 보증금 이거 몇 억 이거 돌려드리고 이제는 우리 실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을 알아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답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의 재정 형편이나 알거나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월세도 못 살겠고 전세도 못 살겠는 거예요. 전세 아시죠? 서울, 경기 얼마나 비싼지. 월세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이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도 제가 가장이잖아요. 제가 40대 가장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근데 이게 저한테 짐이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게 제가 부담이 되고 제가 약간 어깨가 무겁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한마디를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여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본 중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봤는데 많은 목회자들도 봤는데 당신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본 중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가장 확실하게 늘 보여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내가 어느 순간에 이 문제를 내가 걱정하고 있었구나. 제가 결혼할 때도 저희 아내를 얼마나 황당하게 했냐면요.
결혼식 일주일 전까지도 집을 안 구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대책 없던 사람이었어요. 늘 아내가 그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주님이 때가 되면 다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15년 만에 제가 집 문제를 놓고 마음의 부담을 가진 게 저희 아내한테 들킨 거예요. 저희 아내가 당신답지 않다고, 자기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가장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기 본 사람 중에 저만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회개하고 정신 차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담대함과 주님의 그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 둘 뭔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 근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제가 4시 반에 기차를 타야 되는데 세 번째를 하면 기차를 놓칠 수도 있겠으니까 세 번째는 다음에 불러주시면 와서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공동체,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공동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공동체예요. 요즘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별로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천당 밑에 분당 막 이런 얘기하고. 진짜예요. 별로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이렇게 뭐 환우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좀 조심스러워. 요즘에는 말도 행동도 다 조심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암이 걸리거나 어떤 일은 병이 걸리면 너무 이렇게 막 수술을 10번씩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천국 가기 싫으면 자꾸 그러냐고. 응? 여기서 얼마나 더 살고 싶어서.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희가 그런 얘기해서 한번 진지하게, 환우를 둔 가족들 입장이야 얼마든지 하시고 싶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도 갑상선 암 수술하셨고 저희 매형이 태국에서 한 15년 비즈니스 하다가 저희 부모님이 연세 많으시고 건강 나빠지시면 선교지를 못 지키시니까 저희 매형이 비즈니스를 정리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저희 누나랑 둘이 조카들 둘 대학 보내고는 저희 부모님 계신 선교지로 캄보디아의 제일 오지에 계세요. 정말 오지에 계세요. 지금도 수도도 안 들어오는 아주 오지에 계시는데 거기를 주로 누나랑 매형이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간 지 1년 만에 매형이 막 혈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푸놈펜에 큰 병원에 갔더니만 푸놈펜까지 한참을 가야 돼요. 저희 누나 매형이 있는 데서는. 근데 갔더니만 한국에 빨리 큰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한국 갔더니만 대장암 말기였어요. 그리고 간에까지 다 전이가 됐어요. 한 1년 반 전이었어요. 의사가 병원에서 길어야 6개월, 뭐 3개월 장담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1년 반인데 되게 건강하세요. 대장암 다 치료되고 수술도 안 했어요. 대장암이 다 치료되고 이렇게 간에 전이 됐던 것도 다 없어지고. 저희 누나가 옆에서 얼마나 간병하고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아내하고 둘이서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나 나나 우리 둘 중에 누가 암이 걸리거나 어떤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 되게 난치병 같은 게 걸리면 우리는 일체의 의료적인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서울 생활 딱 접고 목회 딱 접고 산속에 들어가자. 그리고 우리 남은 시간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자. 그리고 그런 중에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한 거고 데려가시면 더 감사한 거고. 여러분 천국 안 가고 싶으신가 봐요. 다들 이렇게 에이 뭐 이런 표정이신가. 저는 진짜 가고 싶어요. 저희 아내는 평생에 저랑 결혼해서 지난 15년 동안요. 저희 아내는 소원이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여기서 사는 삶도 너무 좋은데 우리 가족도 너무 좋고 남편도 좋고 아들도 너무 사랑하고 다 좋은데 그래도 자기는 천국같이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 요즘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캄보디아에 계시면서 한국에 나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제 아버님이 어느 식사 대접을 하는데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사 이제 끝나고 이제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한번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래도 자식들도 오랜만에 보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식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거나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산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가 오늘 밥 먹은 식사 이 한 끼 값이면 내가 있는 데서는 교역자 가족이 한 달을 살고 교회 하나 한다 운영비가 이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도 그래서 이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지금 우리 교역자들 그 어렵게 사는 애들 한 달 생활비로 밥 한 끼를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식사 대접하기도 참 힘든 거예요,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야 연로하신 몸에 나가셔서 고생하시면서 건강 다 상하시고 어머니 영양실조 걸리시고 1년에 2분이서 병원도 없는 곳에서 대상포진을 그냥 3-4번씩 앓으시면서 그렇게 선교지를 18년을 지키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조금 좀 잘 드시고 건강 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그게 눈에 밟히고 목에 걸려가지고 마음에 걸려서 이거 못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다 사실 먹을 만큼 먹었고 그래도 누릴 만큼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저도 많이 다녔어요.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를. 저 14살짜리 아들이 22개 나라를 다녀봤을 정도니까요. 많이 다녔어요. 많은 곳을 봤어요. 어려운 것도 가보고 잘 사는 것도 가보고 미국에도 몇 년을 공부하고 있어보고 정말 어렵고 가난한 나라도 가봤어요. 우리 정말 잘 살아요. 우리 정말 풍성하게 살아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우리 다 봐요. 소망이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이 풍요함과 이 부유함이 우리의 건강을 망가지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성품을 망가지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광주 월계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만하면 진짜 됐지 않나요? 이만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이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자원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남은 생을 한번 들여보세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안 오실 것처럼 그분 앞에서 우리 삶을 놓고 계산할 날이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니까. 다시 오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귀한 광주 월계교회 성도님들, 우리 월계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도 정말 진짜 교회, 진짜 참된 크리스찬들이 모인 참된 교회, 진짜 교회 찾으면 그 중에 하나 광주 월계교회 꼭 들어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일매일을 우리의 일상생활의 하루하루를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내 마음에 이미 천국을 가진 부요함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고 털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넉넉한 마음 넉넉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궁금해서라도 교회에 따라오고 싶은 마음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 우리 월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